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화면이 왜 안 넘어가죠? 그 공유 화면을 한번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하든가 아니면 컴퓨터에 그 커셔의 오른쪽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 이게 또 안 되네. 예. 그 책을 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예. 오현기 지음이라고 하는 기출라프 고대도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라프 행전이다라고 하는 또 책이 있고, 기출라프의 생애와 조선 선교 활동이다라고 하는 호익 지음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고대도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굿모닝 기출라프라고 하는 책도 있고, 역시 오형기 이분이 지은 책들은 다 고대도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참조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지 원산도의 기출라프 발자취라고. 또 이 책이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 것 같은데, 고대도에서 그 기출라프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했는지, 원산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지 최근에 아마 이게 논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지자체의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섬으로 사람들을 많이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맞물려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참조한 책은 원산도의 기칠라프 발자취라고 하는 이 책을 주로 참고해서 강의 준비를 했고요. 처음에 이제 기출라프 선교사의 생애를 좀 준비했다가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라프 선교사는 루터파 소속의 목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루터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그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그 뿌리 내린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규칠라프 선교사님은 이런 신학적인 내용에 아주 충실한 독일 그 선교사 목사님이셨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라프 선교사님이 네덜란드 선교사 쪽으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공부하면서 네덜란드 선교사와 협력 사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자바섬으로 가게 되는데, 네덜란드 선교회는 특히 우리 그 장로교와 관련되어 있는 그 도르트 신조를 작성했던 데죠. 도르트 레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그 단어들의 첫 글자들을 T, U, L, I, P 이렇게 하면 튤립이 됩니다. 튤립. 그리고 실제적으로 네덜란드의 국화꽃이 튤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튤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덜란드 그 도르트레이트 신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토탈 디프레버티, 전적 타락이다.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이다. 그다음에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쓰나미와 같은 사랑에 우리가 젖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장로교의 신앙의 그 주된 모토 가운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보다도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생각, 하나님적인 편에서의 주권,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우리 그 장로교의 신학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 규칠라프 선교사님이 네덜란드에서 어떤 뭐 교육과 어떤 것을 뭐 이렇게 같이 협력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덜란드 신학은 훨씬 더 또 독일보다는 또 좀 장로교에 좀 더 가까운 개혁주의적인 그런 어떤 신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규칠라프 선교사님이 되게 좀 건전하고 보수적인 그런 어떤 신학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유추를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위에서 살펴봤듯이 너무 이런 것들이 이제 교리 중심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직 믿음이다라고 그런 것들로 이제 너무 카톨릭과 개신교가 너무 지나치게 교리 중심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이제 파생되게 됩니다. 17세기에 들어서 피에티즘이다라고 하는 경건주의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16세기, 17세기 서방 그 독일 교회에서 형성되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교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실천이다, 생활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경건주의의 모토였죠. 서방교의 전통성을 강조하는 개신교 내부의 개신교 정통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신학적 개념보다는 기독교인의 생활과 실천을 강조했던 운동이고요. 독일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운동이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뭐 혹자는 이 경건주의를 지칭해서 두 번째 종교개혁이다, 세컨드 리포메이션이다라고도 이제 평가를 합니다. 독일 쪽에서 이렇게 경건주의가 꽃을 피웠다고 하면 약간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약간 이제 또 다른 어떤 운동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계몽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독일의 경건주의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 경건주의의 아버지는 스페너인데 16세기 종교개혁, 제가 요게 그 모니터 때문에 글이 다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침체했던 독일의 루터교회에서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계획을 실천에 옮긴 그의 친구이기도 한 아우구스투스 헤르만 프랑케라고 하는, 요거를 어떻게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글이 다 안 보여서. 그래서 신학사와 역사, 경건의 역사에서 볼 때 프랑케는 슈페너 이후 경건주의의 인물로 사실 인정을 받게 되고요. 독일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거의 죄로 물든 본성에서 회심하는 체험을 가르쳤고, 슈페너의 사상을 이어
경건주의의 금욕적인 특성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프랑케는 할레에서 놀라운 사역을 통해 기독교적인 봉사의 새로운 모습을 세상에 알려주었고요. 초기 경건주의의 폭발적인 힘은 할레에 있는 프랑케 재단이 조직의 중심이 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로부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성하게 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이것은 슈페너의 더 나은 시대에 대한 희망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유토피아를 꿈꾸는 데에 좀 어떤 그 기여도를 하게 됩니다. 아까 그 독일 그 고대도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에어푸르트 대학의 교수님이라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 최초의 대학이 하이델베르크 대학인데요. 어떻게 보면 에어푸르트 대학이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에어푸르트 대학은 아쉽게도 공식적이지가 않아서 처음에 열었다가 이후에 또 좀 닫았다가 뭐 이렇게 좀 다시 열었다가 어쨌든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에어푸르트 대학이 제일 첫 번째 그 학교를 시작한 것만은 사실인데 정식적으로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19세기의 그 어떤 신학적인 그 사조를 좀 본다고 하면 슐라이어마허라든지 리츠, 칸트, 헤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런 분들이 19세기에 와서 어떤 신학적인 특성을 드러내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신학의 사조였다면 Jesus is our savior라고 하는 게 신학계의 사조였다고 하면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의 moral teacher, 도덕적인 선생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덕적인 선생님이니까 예수님의 말씀 잘 따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걸 잘 실천하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9세기에 들어와서의 독일 신학계의 사조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신학의 주된 그런 어떤 루트가 from above, 위로부터의 신학이다라고 하면 19세기부터는 신학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래로부터의 신학, from above. 그래서 같은 예수님을 강조를 하더라도 19세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말씀, 로고스가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강조점을 두었다고 하면 19세기의 신학은 그야말로 인간 예수서부터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서부터 하나님으로 되는 그러한 과정을 연구하고 그러한 과정으로 신학을 하는 게 19세기의 신학적인 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에서는 경건주의가 발달했다고 하면 프랑스 쪽에서는 이제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루미에르라고 하는데 결국은 계몽주의가 이제 독일어로도 아우프크레룽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인라이트먼트라고 하고 불어로는 루미에르라고 하는데 결국은 다 빛이다라고 하는 거죠. 빛. 빛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프랑스를 기점으로 해서 이건 역시도 이제 유럽 전역으로 유행하게 되는데 뭐 철학, 문학, 지적 사조의 모든 그런 학문 영역을 거의 다 망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는 뭐 스피노자, 존 로크, 아이작 뉴턴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몽주의가 에리트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출라프 선교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아보면 독일 출신의 기출라프 선교사는 한국 최초의 그 개신교 선교사 역할을 하신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기출라프가 태어난 곳이 폴란드로 되어 있는데 기출라프 선교사님이 태어났을 때의 그때 시대적인 배경은 독일이 프로이센이다라고 하는 그 제국 하에 있기 때문에 그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그 제국 안에 폴란드라든지 러시아의 거의 많은 일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폴란드 지역이지만 그때 당시는 독일령이었다라고 보면 되죠. 프로이센이다라고 하는 제국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독일 선교사님이다라고도 이제 지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각각의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기출라프 선교사님은 로드 암허스트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1832년 7월 고대도 그리고 원산도를 비롯한 조선의 그 서해안에 와서 선교 활동을 펼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성경과 전도 책자를 전해주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 성경을 한국어로 최초로 이제 번역을 해주신 분이 기출라프 선교사님이 되고 감자와 그 다음에 농업 선교사와 약도 이렇게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1832년에 7월 26일 오전에 조선 그 아까 순조 임금이라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순조 임금에게 예물을 주기 위해서 전도용 책자 그리고 소책자 여러 개의 그 선물들을 포함해서 조선 측에 수군 우후 김형수라고 하는 분하고 홍주 목사 임민혜라고 하는 분에게 그걸 주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1896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한 때보다 34년 먼저이고 언더우드보다는 53년 먼저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던 분이 되겠습니다. 엠허스트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일천톤급 무역선이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김인수라고 하는 분은 1,000톤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오현기라고 하는 분의 논문에 보면 한 500톤급 정도의 크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 안에는 오리와 닭 그리고 양과 염소를 키우며 돼지 오리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 안의 무기는 칼 30자루, 총 35자루, 창 24자루, 대포 8문이 있었고 에머스트호의 총 그 승선 인원은 67명이 승선하였는데 영국인은 기출라프를 포함해서 8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모두 인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선장이 린제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제1인자로 선장이기 때문에 제1인자로 그 당시에 나이가 30살이었고 영국의 그 이렇게 5가지의 그 뭐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4품으로 자작의 그 직위를 가지고 그 배의 선장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조선을 다녀간 후에 이런 선교 보고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영국이 그 아시아족의 그런 항해 일지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선교 일지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기출라프 선교사는 제2인자로 탔으며 통역관과 의사를 겸직했다고 합니다. 현지 관리들이 교역청원서를 받고 또 에머스트호에 대한 조사한 것들은 홍익은에게 보고가 되었고 공충감사는 이를 종합하여 조정에 보고하였습니다.
말미에 교역 청원서와 예물을 받아 문호를 개방하려고 노력한 수군 내 그런 어떤 지휘관에 있는 사람들을 문책을 합니다. 귀칠라프 일행을 일찍 물리치지 못한 것을 죄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건의를 해서 이로 인하여 통상교역 청원서가 접수된 지 19일 뒤 1832년 8월 13일 그때쯤 지휘 책임자 공충수사 아까 그 이재형이 파직이 되고 수군 그다음에 홍주 목사 이민혜는 그 직을 그만두고 물러나게 하는 파출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징계 처분은 당시 지방관이 조정의 세국 정책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조선 조정이 이때 이들을 파면하지 말고 통상교육 청원을 받아들여 세국 정책을 탈피하였다면 우리나라는 보다 일찍 선진화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기칠라프 선교사 일행이 고대도에서 활동했다는 주장과 기칠라프 선교사가 원산도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지금 이제 크게 의견이 서로 이렇게 나눠서 주장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고대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본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조선 측의 기록에서는 시간적으로 연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측의 기록의 내역은 에머스트호의 도착, 정박, 퇴거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칠라프 측의 활동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 그러면 기칠라프 선교사의 그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순조에게 교역 청원서라든지 선물을 갖다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문책을 당한 상태에서 과연 조선 측에서의 기록이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또 한편의 의문은 갖게 됩니다. 기칠라프 선교사가 원산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는 기납적 그 연군대 제가 오타를 쳤습니다. 연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사실 조선의 기록 문서는 세국 정책으로 외국인과의 접촉이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현지 관리들이 보고하는 문서임을 감안할 때 기록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기칠라프의 활동 무대가 고대도인지 원산도인지를 찾는 데는 그 활동 내용으로 유추해 보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활동 내용의 정확성, 내용의 범위 등은 기칠라프의 일기와 에머스트호의 그 보고서가 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기록은 누구에 의해서 제재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의 기록에는 날짜별로 마치 기행문이나 일기와 같은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기칠라프의 일기나 선장 린제의 보고서를 토대로 조사를 해야 같이 이렇게 그 우리 측 그 조선 쪽에서의 기록 문서와 같이 비교 검토를 할 때 보다 더 좀 종합적인 그러한 고찰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출라프 일행이 조선의 첫 방문지는 황해도 몽금포였는데 여기서는 육지에 상륙도 못했습니다. 워낙 그 주민들의 저항이 강했기 때문에요. 이건 저의 이제 생각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쪽 황해도 지역은 중국하고 인접 지역이고 국경을 맞닿아서 그런지 아마 이 황해도 사람들은 세국 정책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오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근본적으로 어떤 늘 항상 그런 어떤 전투적인 그런 전투 태세가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상대적으로 약간
이제 그 이후에 도착한 충청도라든지 뭐 제주도, 전라도 이쪽에서는 세국 정책을 펴기는 했지만 이게 밑에 있는 하급 관리들까지 아주 엄정하게 그러한 보도 지침이라든지 국가의 지침이 잘 하달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에 왔을 때는 아까 발표해 주셨던 택노라고 하는 그 감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심지어는 기출라프 암허스트 배가 이렇게 정박해 있는 곳이 파도도 많이 치고 아주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배를 정박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배를 이끌어주고 안전한 곳으로 정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 그리고 기출라프 선교사가 일하는 데 있어서 많은 또 도움을 줍니다. 예, 기출라프 선교사가 주기도문을 한문으로 써주고 서기관은 이것을 소리내어서 읽어주고 그래서 한글로 최초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칠라프 선교사가 1831년 11월 중국 잡지 더 차이나 리포서토리라고 하는데 한국어를 발표함으로써 소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이는 지볼트와 함께 한국의 글을 서양에 알린 최초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논문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출라프 선교사가 가져온 시감자, 어떻게 보면 이제 먹기 위해서 갖고 온 건데 그 시감자를 조선에 이렇게 주면서 재배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조선에서 그 산에 피어 있는 산포도를 보고 포도나무의 재배법이라든지 포도즙을 만드는 것도 알려줍니다. 예, 이상으로 저는 이렇게 기출라프 선교사에 대해서 강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고대도와 원산도 어디가 이제 기출라프 선교사가 주로 활동을 하고 돌아가셨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가장 좀 요점이 될 수 있을 텐데 제 기준에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도라고 주장하는 쪽은 거의 우리나라 문헌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라프가 쓴 일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선장의 보고서라고 하는 게 거의 반영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기출라프 선교사에 대한 책을 낸 분들은 거의 고대도라고 이제 그 지명을 지칭하는 것 같고 후에 기출라프 선교사님의 일기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선장의 보고서까지 그것까지 이제 영문으로 읽고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 분들은 또 이제 원산도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또 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기출라프 선교사가 이런 내용들을 적고 있거든요. 그 섬에 내렸는데 그 섬에 그 초원이 너무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저 초원을 그냥 저렇게 놔두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말을 키우던 소를 키우던 어떤 것이든 방목을 하면 그게 너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을 텐데 그 대지를 그냥 이렇게 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고대도는 거의 산악형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목초지라든지 그런 어떤 동실문들이 뛰어놀 만한 장소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모르겠습니다. 또 개발이 돼서 또 평지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고 한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원산도는 그러한 지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요번에 여러분들이 고대도를 가게 되신다고 하면 기왕에 가신 김에 원산도까지 한번 돌아보시고 어디가 이렇게 더 기출라프 선교사의
사역지였는지를 한번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또 측면에서 또 저희한테 또 새로운 또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이번에 고대도를 방문하면서도 한번 우리가 도대 방문하고 또 원산도라는 또 새로운 또 곳을 또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가지고 한번 또 연구를 해보고 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또 싶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시간 해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혹시 선교사님 혹시 예, 제가 조금 정리를 이제 원래 교수님들은 책을 많이 읽고 어렵게 설명하는 게 교수님 쉬운 거를 어렵게 얘기하는 게 교수님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수가 아니고 학자가 아니고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는 게 또 제 역할일 것 같아 갖고 조금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왜 세국 정책을 했을까 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세국 정책에 대한 얘기 계속 들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캐톨릭을 받아들이고 나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성리학이라는 그 굉장히 큰 그 학문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혹시 그 캐톨릭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제사를 금했다는 얘기 이거 들으셨죠? 한 번쯤은. 한 100년 동안은 처음 들어와서 교황청이 제사를 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791년쯤에 신해박해라는 게 생겨요. 신해박해, 신해 년에 일어난 그 캐톨릭 박해, 이건 제사 문제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도 이게 그칠 줄 모르고 그 기간이 계속 되니까 이제 지금 요 얘기부터가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귀출라프 선교사님하고 관계가 되는 얘기인데,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는 것, 이거 그 당시에 이제 캐톨릭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캐톨릭은 철저하게 그 예수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다 예수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건데, 그걸 통해서 그 서양 문물, 특별히 종교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그 반작용이 굉장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국 정책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귀출라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가 신유박해 때예요. 신유박해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역사적으로 순조라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 11살 때, 자기 11살 때 왕이 돼, 자기도 모르게 왕이 돼 갖고, 그 사실 그 대항 대비에 우리가 흔히 수렴청점을 받고 있던 그 원년에 신유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알아야 될 게, 정약용, 정약전 뭐 이런 사람들 알죠? 요때 그 같이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정약전 같은 사람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흑산도 쪽에 그 귀향가 갖고 그 아주 그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던 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뭐죠? 자산어본가요? 예. 그 영화의 배경하고 우리가 그 영화의 배경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귀출라프 선교사님 일행이 배를 끌고 들어오는 그때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저 북쪽에서 황해도 쪽에서 배를 장상곳 이쪽으로 가는 데 있잖아요. 뭐 위해는 여러분 지금 중국에 저도 위해 한인교회 집회하러 한번 가봐 일부러 그 한국 근처를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쪽으로요. 동북 삼성의 그 산동방도에 있는. 그런데
이분들이 배를 내리지도 못하는 게 그 엄격한 박해가 이렇고 이랬기 때문에 그 접안하는 걸 돕던지 아니면 그들에게 뭐 먹을 걸 준다든지 뭐 뭔가 이렇게 교역이 일어나면 그 박해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막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이제 남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우리 서해안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뭐 지금 뭐 두 가지 학설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고대로도를 가니까 일단 고대도 원산도 뭐 anyway 그쪽으로 와서 정박과 뭐 한 달간의 그 활동들이 그 좀 빈틈 이렇게 생각하고 충청도 사람들이 사람이 마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품는 것도 있었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감옥도 가고 파직도 당하고 하는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 속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만큼 폐쇄적이었냐 하는 그 얘기와 더불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요. 또 그 정보가 다시 서양에 알려지게 되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할 때도 존 로스 선교사님 얘기할 때도 그분들은 사실 조선의 정보를 갖고 오셨던 조선 선교사님이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보면 그 당시 잘 알려져 있던 중국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변방의 작은 나라 조선을 향해서 또 그 마음은 열고 또 그들의 어떤 순교의 피가 또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또 직접 와서 주기도문을 번역하고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되는 감자재배법. 저도 독일 살지만 독일은 먹을 게 감자밖에 없는데 흔하디 흔한 게 감자인데 감자재배법과 또 뭐 포도주 만드는 것 등등의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들의 몸짓이었고 그것이 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 또 그것이 또 하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하나의 그 사인이 돼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다 하는데 그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분이요 계속 모리슨 선교사님하고 얘기가 이렇게 우리가 아까 겹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모리슨 선교사님도 사실 본토에 들어갔던 선교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모리슨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따지면 존 로스에 해당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분도 본토로 들어가지 못하고 교역이 한창 그때는 포르투갈령이었던 지금 마카오에서 영화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해서 찍어 들여보내던 그 일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1832년이 바로 이 모리슨 선교사님하고 또 우리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만나서 또 그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해안 선교를 이어가면서 우리나라 해안까지 오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아까 박선희 집사님이 아까 중간에 얘기했는데 또 비전이 생겼다고 홍콩 갈 이유를 찾으셨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홍콩 갈 때마다 가서 우리가 참배하고 오는 귀칠라프 묘가 홍콩에 있는 것도 그분이 중국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 자체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이분들의 활동이 내지가 아닌 해안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들의 그 어떤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또 중국 내지에 들어간 CIM 인랜드 미션을 하게 되는 또 근거가 되는 뭐 이런 큰 흐름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고대도로 가는데
일단은 이 뭐 고대도든 원산도든 뭐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까지 오시고 또 오셔서 또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의료로 또 농업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갔다 오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연구하게 되면 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정규 과정의 강의는 오늘로 마쳐지지만 이제 내년 3월에 다시 우리가 시작하는 그 스쿨 온 더 웨이 리포머에서 이 우리가 조금 이제 더 많이 봐야 될 게, 오늘 이 귀출라프 선교사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우리가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배웠지만 경건주의라는 또 이 경건주의가 또 그 위에 어떤 영향이었냐 할 때 우리가 종교개혁, 특별히 루터파 종교개혁의 일환이었다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요, 세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참 이런 생각을 어떤 회한의 그런 건데, 그 선교는 참 장벽이 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우리 땅을 밟았을 때의 장벽들, 우리나라가 맡고 있는 어떤 쇄국 정책, 또 문화의 다름, 또 언어, 특별히 또 그나마 또 그분은 와서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글 알파벳을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배워가는 이런 모습. 야, 이것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들이 앞에 내어놓은 이야기들은 통상이라는 그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이 실제 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 전도가 아니었나. 그들을 움직여 가시는 것은 그들 안에 성령님이셨고, 또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더라 하는 것. 또한 그 일을 함에 있어서요, 서양의 앞잡이라고 우리가 뭐 계속 보는 거 아닙니까? 리빙스톤 선교사님도 그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후 선교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바울 선교사를 통해서 1, 2, 3차 전도여행이 이루어지고, 그 길, 닦아놓은 길과 통일해 놓은 언어로, 당시 헬라어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이 대항시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오늘 위대한 19세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19세기의 이런 대항시대를 통해서 이런 서양의 문물 또 교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발판이 돼서 조선 땅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우리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하는 이런 나로부터의 어떤 역사를 생각해 봐도 좋은 그 구속사라고 하는 좋은 틀이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세계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성큼성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세계 역사를 돌아본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 3년 겪었던 팬데믹도, 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야기라든지, 또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들어야 했던
지난 며칠 전 있었던 이태원의 사고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우리를 각성하게 하는 측면도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손, 또 그분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저 우리 오늘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여 가셨는가를 좀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과 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정동공 교수님을 비롯해서 오늘 박선희 또 우리 이재광 전도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이 모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하고 고대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